공부 잘하는 아이와 공부 못하는 아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머리의 능력, 지능의 차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또래 다 도토리 키재기만 한데 아마 그 모습이 비슷비슷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환경, 똑같은 선생님에게서 공부를 배우는데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물으면 대개 이런 대답을 하곤 합니다. 선생님이 설명하실 때 자기에게 설명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느낀답니다. 그러나 못하는 아이들은 선생님은 반 전체에게 설명하시고 자기는 그 속에 하나, 그래서 선생님은 자기를 의식도 못하신다고 그렇게 느낀답니다. 그러니 그 집중력과 호기심에는 얼마나 큰 차이가 생기겠습니까? 선생님이 자기에 직접 대고 1대1로 가르치신다라는 생각하는 아이와 그저 어중이 떠중이 다 있는데서 그냥 가르치지라고 생각하는 아이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 좋은 예가 그러다가도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기면은 달라진다는 거죠. 공부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공부하려고 아주 머리를 싸맵니다. 왜? 자기가 좋아하는 선생님은 언제나 자기만 바라보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기 때문이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그렇습니다. 설교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기는 이는 그 반응이 엄청납니다. 그러나 설교는 예배의 의례요, 하나의 절차라고 여기는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으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축복하시고 말씀을 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고한 자세를 갖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하고 이거 다 하나 종교적인 행위지 라고 여기는 사람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직접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를 통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믿음 갖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아마도 큰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본문 히브리서에는 반복되는 인용구가 나옵니다. 시편 95편 7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는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분명히 들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직접 음성으로 듣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인한 깨달음입니다. 찬송 중에, 기도 중에, 봉헌 중에, 설교 중에 이거로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오늘 주보에 물샘 12에도 실렸지만은 전에 신방을 갔더니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교회가 앉기만 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난다고요. 특별히 설교를 듣다 보면은 이유 없이 눈물이 솟구치는데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라고요. 왜 그럴까요? 더구나 어떤 이는 그럽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시느냐고요. 글쎄요. 분명히 고백하지만은 저는 잘 모릅니다. 아는 분은 단 한 분일 겁니다. 우리 성령님. 그러니까 감동을 주고 눈물을 주고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심을 믿습니다. 양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이 왕중교회 성전에서 늘 주의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떻게 할까요? 그토록 원하던 감동이 찾아들었고 주님의 뜻이 내게 계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러줍니다. 9절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마음이 완고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완고라는 게 뭡니까? 굳어지는 겁니다. 기존의 것들이 단합하여서 새로운 것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것도 틈새를 파고들 수가 없습니다. 마음밭이 완고한 이에게는 그 어떠한 신령하고 좋은 씨, 생명의 씨가 부러져도 그 뿌리 내릴 수가 없습니다. 늘 새 것을 추구하고 새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러나 정작 새 것은 마음이 완고한 사람에게는 그 소용이 없습니다. 완고는 말이죠, 닫아버린 겁니다. 완고는 자기 것만 고집 부리는 겁니다. 그러게 10절에 그들의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고집이 세고 마음이 완고한 이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를 못한답니다. 열심히 배우러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책을 보지만 이미 마음이 완고하여서 굳어져 있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주님의 길을 알 수도 없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조차 말이죠. 자기 마음이 완고하여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조차를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미혹당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미혹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주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미혹이 되어서 마음이 완고하고 고집이 센 사람들, 늘 자기만 주장하고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 얼굴에 평강이 없습니다. 긴장뿐이며 까닭 모를 분노뿐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아닙니다. 말씀도 알고 음성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하는데 도리어 자기의 기존의 생각, 자기의 기대와 다르다고 마음을 완고하게 닫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스갯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조금 변형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어떤 사람이 밤중에 산길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지면서 본능적으로 나무가지 하나를 탁 잡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나뭇가지를 붙들고 낭떠러지에 매달려서 이 사람은 죽기 살기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며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절박했죠. 이렇게 한참을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나를 정말 믿느냐? 이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즉각 대답합니다. 네, 하나님 믿고 말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네 믿음이 좋구나. 그러면 네가 꼭 잡고 있는 그 나무 가지를 놓아라. 그러자 이 사람이 기가 막혀서 그럽니다. 하나님, 농담하세요? 이거 놓으면 저 밑으로 떨어지는데요. 그냥 건져주세요.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시든지 커다란 두레박을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천사를 보내서 들려오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 동화책도 안 보셨어요? 그러자 하늘에서는 더 이상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잠시 침묵하던 이 사람, 위를 쳐다보며 그랬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또 누구 없어요? 부처님은 안 계세요? 알라씨는 어디 가셨나요? 우스갯소리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면서도 자기의 기대와 다르면은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며 불순종합니다. 그에겐 평안이 없습니다.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자기의 신하들을 조사했더니 나라에서 금하고 있는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 꽤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모두 색출하여서 한 곳에 모아놓고는 황제가 준엄하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나라의 녹을 먹고 살면서 나라가 금하고 있는 예수를 믿고 있다. 예수를 믿겠다는 이는 이 자리에서 쫓아낼 것이다. 그랬더니 끝까지 신앙을 붙잡는 사람들과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붙잡는 이들로 이렇게 쫙 나누어지더랍니다. 콘스탄틴이 그때 그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는데 예수를 택한 사람들, 즉 신앙의 도리를 택한 사람들은 직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얼굴에 평안이 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택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평안이 없더랍니다. 그때 콘스탄틴이 크게 깨닫고 기독교가 진리라고 여겨서 후에 공인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겠습니다. 신앙의 도리,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비록 자신의 기존의 생각과 다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설령 불이익이 오더라도 순종하는 사람에게 마침내 평강이, 안식이 찾아듭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바보 같다라고 평하더라도 그래도 내 신앙 양심에 따라서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여서 그것을 택하는 그 사람에게 마침내 그 얼굴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고집 부리지 맙시다.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무릎을 꿇읍시다. 주님의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5절에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지 말랍니다.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는 것이 뭡니까? 여전히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겁니다. 특히 16절을 봅시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는 겁니까?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였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니가 누구라?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부터 나온 모든 사람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했다? 그들이 범죄한 것이 뭐다? 18절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따라왔는데 끝내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경노케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화를 내게 하신다는 거죠. 불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발로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순종, 어린 시절에는 순종이 별건가? 그냥 순종하면 되지 했는데 나이 들수록 순종은 갈수록 힘들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이겠죠. 내 가치관과 내 소신이 굳어지고 있기 때문이겠죠. 어린 시절에는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런가 하면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따라갔는데 나이가 들고 나서 내 생각과 다른 것이 주어지면 에이 그럴 리가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도리어 그것이 화가 되고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듣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왜 순종을 안 할까요? 단순히 마음이 굳어져서? 그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19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순종하지 않은 이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단입니다. 사람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이 진단하기를 왜 불순종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믿긴 믿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의심스러운 거라는 겁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4장 1절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우습게 여깁니다. 무슨 그런 유치한 심판 이야기를 하느냐고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도 신앙생활한 지 이미 오래되었음에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는 성숙한 단계에 들어갔다고 하면서도 왜 순종하지 않고 왜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투덜대며 극기야 믿음의 행렬에서 떨어져 나가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결정적인 대답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한 것, 괜히 막 화만 일어나고 분란만 일어나는 이유는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자기 믿음과 결부 잇지를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를 않아요. 적어도 주일날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자기의 믿음과 읽는 작업을 한 주 동안은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 자기는 예외야.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 그 좌우의 나리선,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는 향하지 않아요. 자기는 나 이유가 있어. 자기는 나 예외야. 이거는 늘 타인에게, 김집사에게, 이집사에게로 자꾸만 돌립니다. 어느 교회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답니다. 예배가 마치면 목사님과 인사를 하는데 매번 그럽니다. 오늘 말씀 김집사 두고 하신 말씀이죠. 오늘은 이집사에게 참으로 귀한 말씀이었어요. 아, 목사님 어쩜 그렇게 설교를 잘하세요? 오집사에게 꼭 들어맞는 말씀이었어요. 매사에 그랬답니다. 자기에게로 향하는 말씀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수요일 밤, 대개 이럴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비 오는 수요일 밤 예배 때 사람들이 잘 안 온대요, 교회. 비 오는 수요일 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서니까 예배당에 그 집사님 혼자 나와 있더래요. 이런 분들이 열심은 되게 있어요. 그 비 오는 날 밤 혼자 나온 거예요. 목사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옳거니 오늘은 하나님께서 절호의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작심을 하고 그 집사님을 향해서 말씀을 쏟아부었답니다. 어차피 듣는 이는 이제 그분 하나이기에. 그래서 설교를 마친 목사님은 속으로 내심 그랬대죠. 이젠 당신 꼼짝 못할 것이다. 예배 후에 그 집사님이 목사님께 인사를 하는데 그럽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그 김집사, 이집사, 오집사, 최집사가 들어야 했는데 너무 아쉬워요. 우리가 설령 이 시간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것을 자기 신앙의 믿음에 연관시키지 않으면은, 결부시키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은 듣는 대로 자기 믿음과 관련을 시켜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대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기 믿음에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대 하면은 다윗의 선한 믿음이 자기 믿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통회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얻었대 하면은 그 통회함이 자기 영성의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교만함으로 무너지고 겸손함으로 일어선 이야기를 들으면은 그것이 자기의 믿음과 결부가 되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고쳐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다 우리들 말이죠. 우리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기록된 것으로서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의 자양분을 얻고 바른 길을 찾고 선례를 구하고 모델을 찾아서 내 믿음을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저는 이 왕중성전에서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보다 귀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마음 줄 데가 없어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한 주간 내내 헤맸어. 허망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왔는데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말이야. 기도자가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이 봉독되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내 문제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뜻이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아무도 몰라 나만 알아 하면서 소아리 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더니 세상에 찬송과 말씀과 기도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매 예배 때마다
성령의 감동 속에 그의 음성을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그러면 다입니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기 기대와 다르다고, 자기 편 들어주지 않는다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지. 하나님이 맨날 내 편, 내 의견에만 오케이 동의해 주는 분 아니십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다.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경노하시게 하지 맙시다. 불순종하지 맙시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들리는 말씀에 그 뜨거운 감동에 아멘 화답합시다. 자기 믿음과 결부를 지킵시다. 그래야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안식에 평강에 들어갈 겁니다. 거룩하고도 신령한 평안을 누릴 겁니다. 이 찬송 아시죠?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울고 있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기에 이 평화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 찬송의 평화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내가 평안해야지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정말 속이 상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바보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순종해야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감동을 깨닫고 그리고 자기를 죽이고 주님하고 이 악물고 나가는 그 사람에게 마침내 주어지는 것, 하늘로부터 내리는 것이 이 평화입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순종하십시오.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겪고 행한 그 모든 일들을 자기 믿음과 연결시킵시다. 그래야 그런 우를 다시 범하지 말고 가난에 축복받는 큰 믿음의 성도들이 됩시다. 주의 안식, 주의 평강에 들어가 그 얼굴에 하늘 평안이 가득한 기쁨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어렸을 적에는 나와 다른 이야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싶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고치고 선생님의 이야기를 곧장 잘 따라갔는데 세월이 가면서 어른이 되면서부터는 나와 다른 이야기가 들리면 괜히 싫고 고집부리게 되고 심지어는 그 소리를 더 듣기 싫어서 그 자리를 회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설령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음성이 들릴 때 뭉클하는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찾아올 때에 내 기도와 다르다고 내 편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그저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기뻐하십니까? 자기를 죽이고 그 주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내 안식에 들어오리라는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원하옵기는 왕십리 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에서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성경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참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 결과에 대해서 그저 좋든 싫든 순종하고 나갈 수 있는 자기의 믿음과 이을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사 마침내 저들에게는 가나안의 그 풍성한 축복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